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팬데믹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세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고난과 또 위기를 이기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그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급하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니, 주의 이름 송축하니, 지존하신
시미밸리 침례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쿠아도르 만타교회가 관계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훈련 사역과 현지 교회 사역, 그리고 한국문화원 합창단, 한국학교 사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권사님께서 지난 3월 8일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옥이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어머니와 중풍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남편을 홀로 돌보고 계십니다. 용기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4월 2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와 동행하시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12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팬데믹을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시미밸리 침례교회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소망입니다.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을 믿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 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권위를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장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종려나무로 흔들었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왕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믿고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없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보고 그리고 힘없이 빌라도에게 잡혀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연하죠,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도 인정해야 하는데 그 권위를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장 계속해서 내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에 지배받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 권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을 권위자로 인정하면 그 사단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면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축복이 있어요. 세상엔 크게 영적으로 두 권위가 존재합니다. 사단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 권위 아래에서 축복을 누리지만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면, 즉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 사단의 권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21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권위를 쭉 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면 축복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을 어귀에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이 보일 거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의 그 소유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소유의 권위란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그 주된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도 예수님 거, 나의 모든 소유도 예수님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소유의 권위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했더니 나귀가 사라졌어요. 그때 당시의 나귀는 아주 귀중한, 중요한, 값비싼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나귀가 사라졌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땅을 살고 간 말 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귀의 주인, 그 어느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메시아에게 나귀를 드린 그 주인의 헌신과 믿음은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축복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소유의 권위를 인정하니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정말 엄청난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20장에서 말씀하시죠.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원 누구 거죠? 그렇죠. 주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놓고 주인이 멀리 떠나서 수확할 때에 그 수확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더니 종을 보냈는데 종을 다 죽이죠. 심지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입니다. 그 포도원이 누구 건데요? 주인 것인데 주인 것임을, 소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종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그 포도원을 다스리고 있는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비유가 나오죠. 그게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20장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소유의 권위. 소유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런 축복이 있지만 소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20장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권위에 대한 주제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셔서 그 책상을 들러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권위, 어떤 권세가 있으시냐면 깨끗게 하시는,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셔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죄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달라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세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성전이 깨끗게 되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권위가 있으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죄를 정결케 하세요. 죄를 가만히 두면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 정결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1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그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 그 기적과 연결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건 뭐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말라 죽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죠? 생명의 권세,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고 죽이시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측면에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여러분, 인간이 부활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권세, 권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부활이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유대교 안에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요. 바리새파와 반대되는 사두개파는 로마 결탁해서 율법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만 지키려고 했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탄도 없다, 영적으로 꽉 막혀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현실에 얽매여서 로마 제국과 결탁해 현실에서 자기들이 누리는 이익과 권세에 초점을 맞춘 그런 아주 현세적인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 생명의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대화하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되고, 하지만 사두개인과 달리 부활을 인정하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 부활의 권위를 인정하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 생명과 죽음의 권위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이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두개인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권위가 있고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생명의 권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권위를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생명의 권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처음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창조는 뭐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생명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가 있으신, 살리시고 죽이시고 또 살리시는 게 부활이죠. 그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갈등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신명기 25장에 대를 잇는 율법을 줬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형제와 결혼하게 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형제와 결혼해서 처음에 낳은 아들은 바로 형의 아들로 칭해서 대를 잇도록 했어요. 그게 모세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예로 해서 7명의 형제들이 다 죽고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7번째 형제와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마지막에 부활하면 누구의 와이프가 되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죠. 이렇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악인이 흥하는 것을 봅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순교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저런 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렇지만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고, 그리고 부활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오해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양 다리가 없고 발가락만 몇 개 있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활하는 그날은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는데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자살하려고 했어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오해였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지금 3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이 없어요. 분노만 있어요. 그리고 욕구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을 땐 욕심,
복수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그리고 짓밟아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엔 있어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과 생명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해해요. 그 오해한 결과는 반항이고 그 오해한 결과는 분노고 그 오해한 결과는 죄악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활을 준비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30절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 때가 없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방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먹을 우유병을 사고요. 그리고 아이가 신을 신발을 삽니다. 저희도 조그만한 신발을 사서 TV 옆에다 놨어요. 그걸 보면서 항상 흐뭇해했습니다. 아이 출산을 계획하며 그 준비하며 그것이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소망이에요. 부활을 준비하지 않으면 뭘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죽음을 준비해야죠. 죽음을 준비하는 게 소망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슬픔이죠. 아픔이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부활을 준비해요. 부활을 준비하고 그 부활을 준비하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차원이 다른 소망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자주 오셔서 한 6개월 계시다가 1년 계시다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6개월 1년 있다가 가시기 때문에 뭐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부티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부티크에는 그렇게 살다가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평소에 썼던 그런 뭐 이불이나 베개나 또 침대나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도네이션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또 가지고 갑니다. 왜? 잠깐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 시집이 뭐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생명을 살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준비해요. 그렇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음을 준비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은 사두개인처럼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정말 불쌍하다라고 생각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아드님을 먼저 보낸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데려간 그 선한 의도를, 부활을 바라보며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셨기에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헤어짐의 아픔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랑하니 이렇게 아프구나. 그러면 앞으로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헤어짐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사모님이 소천하시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운전하실 때 그 옆에 사모님 모자를 올려놓고 그렇게 그걸 바라보시면서 운전하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여쭤봤어요. 목사님, 아직도 사모님 옆에 계시는 것 같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저 방문을 열고 사모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목사님도 소천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두개인은 그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 능력을 알지 못했어요. 그 능력이 뭐죠?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고통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활을 계획하고, 부활을 계획하기에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으로 인해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활을 믿으면 생명의 삶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생명의 삶을 체험한다는 게 뭘까요? 32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어요.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천국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을 믿으면 체험하고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미래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는 현재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정말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장사를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이 현재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돕지 못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미래의 신앙을 현재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세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들의 부활의 신앙이 미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왔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은 죄사함을 받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 교제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어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세를 보여주셨고 살아있는 엘리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다는 건 지금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에세이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생각났어요.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한 기자가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니까 참 고난과 아픔이 많으셨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을 겪으셨는데 젊은 저의 입장으로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고요. 또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전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제 전화를 받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화할 때마다 즉각 그 전화를 받으셨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호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두개인은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신데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지 몰라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의 권세, 소유의 권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소유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생명을 살리고 죽이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를 믿을 때에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아픔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물이 바다덮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 말씀 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며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 산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의 권세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오늘도 걱정은 심내를 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가는 길은 소망이 없지만 부활로 가는 길은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주라시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자녀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지 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여로스파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만탁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는 항상 있지만 겪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뼈가 녹아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내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 채워지면 그 채워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로워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칼미타 목사님, 빅터 목사님, 칼리터 목사님, 에치노 목사님 리더십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는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하여 기도할 때에 터키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정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의로운 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성길 붙여 주시옵소서.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교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성교를 살았으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 운동을 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공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교지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충고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걱정만 하지 말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걱정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때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다시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적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했을 때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손잡고 모두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즐거워